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8과입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용사가 되었어요. 네, 기드온 이야기죠. 본문은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단원 암송은 이사야서 33장 22절. 성경의 초점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는 유익해요. 자, 이게 성경의 초점입니다. 먼저는 교사 교환을 보시면서 본문의 구조를 쭉 처음부터 살펴보시면 한번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문의 의미를 한번 살피면서 두 번째 반복하는 거죠. 이거는 교사 선생님들께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대목만 제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족속의 손에 또 붙여져서 징계를 받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또 회개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죠. 그러나 기드온은 용사다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미약하다며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또 걱정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지요. 요거는 제가 잘못 오타를 낸 건데요. 이사야서 6장 12절이 아니라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7장에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의 장면이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친히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장인 기드온의 성격 때문에 다시 한번 미디안 용사가 꾸는 꿈과 그 해몽을 통해서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 꿈과 해몽을 통해 용기를 얻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횃불과 항아리 기습 작전을 간밤에 펼쳤고 공포와 혼란에 빠진 미디안 군사들은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면서 무려 12만 명이 몰사하고 남은 군사 15,000명은 혼미백산하여 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장에는 기드온이 도주하는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 등 미디안 장단들을 요단 동편까지 끝까지 추격하여 전멸시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소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모든 준비와 행할 능력을 부르신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 땅에 살면서 합당한 칭호와 찬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때가 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갈 필요는 없어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시한부적인 종말론자나 허무주의자들이 하는 말과 같습니다. 때로는 피와 땀을 흘리며 교회 안팎으로 힘들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에 합당한 대가와 보상이 따르고 그러한 칭호를,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때 비로소 힘과 용기와 믿음의 마음에서 솟구치게 되고 행동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을 따르던 많은 군사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00명이었으면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300명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와 또한 그 꿈과 해몽을 통해서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이렇게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신 뒤에는 소그룹 교환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 열기. 친구들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요? 그래요. 각자가 모두 다를 거예요. 어떤 친구는 친구들 앞에서 마구마구 말을 잘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떠한 친구들은 앞장서지 못하고 소심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다 소심해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오늘 본문의 기드온도 미디안 연합군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소심하고 또 걱정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기드온은 미디안 전투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을까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본문 속으로 1. 소심하고 걱정 많은 기드온이 사사가 되었어요. 사사 드보라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서 고통받게 하셨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그런 큰 일을 하기에 자신은 너무너무 미약하다고 거절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다시금 기드온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 기드온은 진짜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적용.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힘센 사람만 제장으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기드온과 같이 소심하고 의심이 많은 어린이도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해 주시면 그 사람이 정말 용감한 대장이 되고 용감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2. 기드온이 자기 집의 우상을 파괴했어요. 이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명령을 내리셨죠. 너는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 부셔버리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소심한 성격이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했고, 그리고 그날의 기드온을 본 성읍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별명을 지어주는데 그 별명은 여룻바알입니다. 이 여룻바알은 바알이 그와 싸울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바알이 살아있다면 바알상을 무너뜨린 저 기드온은 해가 뜨기 전에 죽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성읍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별명이었죠. 적용. 기드온처럼 소심하고 걱정이 많은 어린이도 하나님의 명령은 꼭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별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별명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에요. 3. 기드온에게 힘이 된 것은 많은 병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 공격을 명령하셨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충만히 임하자 기드온이 용기가 솟아났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또 걱정을 하며 하나님께 양털 기적을 구했어요. 양털에 이슬이 있게 해주시고 또 반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없게 해주시면 정말 우리가 승리할 줄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탁했고, 하나님은 기드온이 원한 대로 그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병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 많은 병사가 아니라 정말 나를 믿을 수 있는 병사를 나는 선택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선발된 병사들의 총 숫자는 300명이었지요. 그리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불안해하자 하나님은 미디안 병사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말을 들려주시면서 300명과 병사들과 기드온이 힘을 얻게 하셨지요. 이러한 힘을 받은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한밤중에 미디안 연합군을 기습합니다.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면서 소리치며 그들을 포위하고 겁을 주었지요. 한밤중에 깜짝 놀란
미디안 연합군은 이스라엘 대군이 쳐들어온 줄 착각하고 당황하여 서로 죽이기 시작했어요. 기드온은 추격하여 미디안 연합군을 모조리 무찔렀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화롭게 살았지만 기드온이 죽은 후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어요. 적용.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큰 전쟁에서 병사의 숫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더 싸울 힘을 얻고 승리의 확신을 가졌어요. 친구들은 어디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나요? 내가 아무리 100명의 친구가 있는 인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사처럼 두렵고 외롭게 되어요. 결론. 하나님은 아무리 걱정이 많고 소심한 어린이도 기드온처럼 용감한 용사로 만드실 수 있어요. 나는 두려워요. 나는 용기가 적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싹 없어지고 용기가 불쑥 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친구와 다투었다고 또 친구가 미워한다고 소심해지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해요. 이제부터는 소심하고 걱정 많은 어린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용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마치면 되겠습니다. 가스펠 소그룹 한번 볼게요. 먼저 나침판입니다. 기드온의 나팔을 향해. 자, 학생교재 48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암송구절인 이사야 33장 22절 말씀이죠. 자, 이사야서 33장 22절 말씀.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이사야서 33장 22절 말씀을 따라서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쭉 이렇게 길을 따라 도착하는 거죠. 자,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소그룹 교환에 나와 있는 중요한 또 핵심 구절들 또 그리고 제가 만든 교환은 설교의 중심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과 또 그리고 교사용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잘 보시고 적절히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놓았어요. 설교 말씀과 또 교재랑 공통되는 부분들은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해 놓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거를 읽어보시면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탐험하기는 학생용 교재 49쪽에 있고요. 77쪽에 쪽말을 77쪽에 말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보면 네, 이렇게 생긴 말인데요. 요거를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보면 기도원 이야기가 바로 옆에 있는데요. 17가지의 주제로 나와 있고요. 이 주제를 바라보면 천천히 하나씩 보면서 주사위를 던지고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출발을 해서 총 17칸이 있습니다. 17칸이 있고 가다가 중요한 거는 자, 힘을 얻게 되면 보너스를 받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한 순간에는 보너스를 받고 연약한 모습을 보인 때에는 뒤로 퇴보하기도 하면서 선생님들이 룰을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좀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1이 2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 보면 플러스는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마이너스 쪽에 있는 칸은 자, 또 믿음이 없어지는 또 힘이 없는 그러한 칸입니다. 이때는 마이너스 이때는 플러스로 그렇게
탐험 이야기, 기도원 이야기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물상자 보시면서 아이들에게 잘하는 일과 잘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게 합니다. 자, 우리가 잘하는 일을 통해서도 잘못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아이들에게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8과 기도원 이야기, 겁쟁이 기도원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강한 용사가 되었는지 아이들과 소그룹 시간에 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